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해졌다 싶으면 또 추워지고 또 그 추위에 좀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는 정말 변덕꾸러기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눈도 예보돼 있죠. 여러분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한껏 움직이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기나 또 주변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챙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 깊고 깊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셔서 이제 마른 땅처럼 이제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전갈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또 목마르고 뜨거운 광야를 이들이 살아가는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뭘까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험난한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간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설교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소리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이 뭘까?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목자와 양 사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목자가 없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명의 관계이고 호흡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내 목자가 됩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로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발견하셨나요? 나, 내가,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나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1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23편에 절절히 고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황장로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온순한 짐승이지만 반면에 아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보통 짐승은 집을 나가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잘들 알아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럼 개를 차에 태워서 몇 마일 밖에다가 내려놓아도 어떻게든 찾아오는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수천 마일을 날아서 보금자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갈 줄은 아는데, 집에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돌아올 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안내하지 않으면 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은 어리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왜 그렇게 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목자인 나와 함께 하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를 시작하면서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1절에서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실정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가 처했던 상황은 항상 좋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배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장수가 배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들들도 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삶의 목자를 누구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목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내가 목자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모르고 있다면 예배를 건성으로 하면서 대충 자리만 채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기도해놓고도 아무런 것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민수기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있는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목자는 인도합니다. 목자는 보호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목자 된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이 아프지 않을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양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요? 일이나 맹수들의 습격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어도, 선한 목자가 옆에 있어도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 양도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벼랑에서 떨어지고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하면 아주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양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은 목자가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옆에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로이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이 누워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장에 가서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든지 그림 말고요. 아니면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서 양들이 누워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픈 양이 우리에 갇혀있는 양은 누워 있습니다. 그 외의 양은 누워 있지 않습니다. 양은 늘 뛰어다닙니다. 분주합니다. 도망다닙니다. 꼴을 먹으면서 자꾸 움직입니다. 심지어 잘 때도 눕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양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리상 그 4가지 그 상태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양들은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일지라도 어지간하면 양들을 눕히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양들은 눕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게 되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그 양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서 귀찮으면, 괴로우면 눕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4번째로는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지만 이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억지로 눕힌 게 아니겠죠. 여러분, 양이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 보리 때문인가요? 아니죠. 목자 때문입니다. 이 목자가 주변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먹을 거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귀찮게 하는 벌레들을 다 잡아주고 양들이 다투지 않도록 목자가 다스려주는 그러한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겁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작은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바짝 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이 풀밭에서 누울 수 있다.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양들이 가는 곳곳마다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목자가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풀밭이었습니까? 여러분 쉴 만한 물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다 보면 바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넝쿨도 지나가고 맹수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웅동에 빠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쉴 만한 물가에, 푸른 풀밭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간다고 해도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냥
계속해서 인내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푸른 풀밭에 또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푸른 풀밭을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푸른 풀밭을 쉴 만한 물가를 찾아냈습니까? 연구해 보니까, 지도를 살펴보니까 저기에 쉴 만한 곳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 얼핏 생각하면 같은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소비하는 거냐 창조하는 거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노는 것은 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재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찾게 되고 기쁨과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힘이 듭니다. 공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은,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겁니다. 내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만족함이 옵니다. 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놀게 하실까요? 쉬게 하실까요? 당연히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채찍이고 사랑입니다. 훈계와 긍휼입니다. 책망과 위로입니다. 재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양약고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과 충고와 권면의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쓴 약을 먹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계를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살피는 그분께 당신의 걱정을 맡겨라. 그분께서 당신 또한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편히 쉬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염려가 자꾸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열정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염려할 만하니까 계속 하자. 뭐 그냥 계속 염려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염려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보게 됩니다.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통해서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산과 들, 아니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풀이나 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돌보실까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내 목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목자가 되십니까? 누구의 목자예요? 나죠. 내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생명이 되시 하나님은 내 생명이 되십니다. 양은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 생각이 있고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졌다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로이.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발걸음들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매일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매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